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네 명의 스승과 제자의 도리라는 네 명의 스승의 역할과 제자의 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가정,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가정, 거기에는 항상 중심에는 그 믿음의 호주가 늘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스승과 제자. 오늘 이 고린도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에 향한 그리스도의 심정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다가 아주 여러모로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4장 5절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난 하나님께 칭찬 듣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 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많은 수고를 했다고 자신을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변명. 왜 그러냐면 바울을 이렇게 싹군으로 여기고 거짓 선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한 사역 중에 또 고린도를 향한 희생과 땀방울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도롱옷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참다운 스승으로서 예수를 전달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된 스승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스승이 많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떠한 스승이 되었는가,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녀같이 사랑한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 바울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많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 가다 보면 스승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스승일 수도 있고 구역장님도 스승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들의 영향에 따라서 그 구역이 아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스승들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되는 스승이 있다 그랬죠? 1만 스승이 있으되.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없느냐?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가 없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스승이 많았지만 나는 좀 남달랐어. 너희를 향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또 낳았다니까 어미의 마음으로 다가간 거야.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알아달라. 난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키웠던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증거하게 되었으며, 또 뭐라 그랬느냐?
내가 고난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 바울이 교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 이 개혁주의, 보수 정통주의, 내가 걸어간 이 신앙의 성경 중심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성경대로 살려고 힘을 썼죠. 그죠?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경대로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기를 안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또 신비주의 신신학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역시 여태까지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스승이 많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사람은 다 스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스승을 몇 분 만나죠? 네? 6번 만나죠. 또 유치원도 있잖아요. 중학교에도 몇 번 만나죠? 3번. 고등학교도 3번. 그러면 6분의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에요. 요즘 학원 선생도 많죠. 그죠? 학원생들도 많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스승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아비의 심정으로 나가는 스승이 졌다. 그러므로 스승이 많은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함축해가지고 4명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승은 누군가? 부모님이 스승이에요. 부모님이 스승. 자,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영향력은 훗날 뭐가 되느냐? 큰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영향력을 받은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속담에도 그러죠. 어려서 있는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몇 살까지? 80까지 가는 거예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단추를 한번 잘못 잠그면은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역할. 우리 부모들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지식과 또 습관을 전수해주는 그런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그렇지만 한나는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정말 그 자녀에게 스승의 모본을 보였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젖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를 떼어놓고 올 때에 성경에는 이 사무엘이 울었다, 떼썼다 이런 말 없어요. 어머니 잘 가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승 누굴 만나죠?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스승에게 배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한 엘리 제사장 두 번째 스승을 만나도 사무엘은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 이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유아 교육에서는 1차 사회화라고 그럽니다. 1차 사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사회화는 1살부터 3살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1살부터 3살까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내가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 때 아이들에게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줘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최소 2개 나라의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마가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를 띄워놓고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전혀 사무엘이 울며 떼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한나가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세상에 볼 때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틀을 가르쳐 주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늘의 비전을 가진 거죠. 비전을 갖다 보니까 정말 그 비전에 속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한 가지죠.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육법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죠? 세상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요.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느냐? 어떤 여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막 색연필로 찍었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제일 밉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놀아야 되는데 어디 보내서? 학원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아주 제일 미워요. 학원 선생님은 원치 아니하게 그 아이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 떨어지지 않아요. 부모들이 가르쳐요. 어서 가족에서 가르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 정말 인간미가 있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간에 글쎄 자녀들이 부모님을 죽인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제일 잘 돼야 돼.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모습을 연출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난 사무엘은 그 엄마 한나가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무엘은 훗날 무너진 종교를 세우고 또 나라가 피폐해졌을 때 나라를 기틀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어머니 한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총과 칼로 이스라엘을 평정지킨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첫 번째 스승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품. 그때의 그 자녀들의 역할은요, 뭐가 되느냐?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부모가 다 전해는 거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 받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배우면은 그 나중에 남게 되기 때문에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집안에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고 그러면 훗날 그가 자라나서도 역시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한나처럼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사무엘이 그랬듯이. 반면에 엘리 제사장 어땠습니까? 동시대 사람이었고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한나같이 교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러므로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가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아요. 그건 뭐냐? 엘리 제사장 그 스승의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스승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체계 있게 잘 가르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 징계하면 어떻게 되죠? 애 기 죽는다고 난리 나요. 그죠? 징계하면 애 기 죽는다고 난리 나요.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들.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의도 터지는 거 봤잖아요. 그거 뭐냐? 1차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1차 교육이 잘 돼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선생님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무슨 일이 얘기가 떴느냐?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맞았다. 네? 얼마 전에 죽은 부모도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냥 얼굴 공개하라고 드러내놓고 막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큰 폐륜이에요. 그건 뭐냐면 1차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1차 교육이 잘 돼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은 뭐냐? 성경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근실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기업이니까 때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잘 양육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을 하죠. 뭐라고 인정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 어머니 속에 있는 내 외할머니 유니게에게 받은 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받은 그 신앙의 영향력을 칭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과거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1차 스승이 좋으니까 그 딸도 믿음이 좋았죠. 그러므로 아들까지도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영향 또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영향이 누구에게 갔나요? 디모데에게 간 거예요. 이건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까지 인정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내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믿음이 좋아요. 이게 어떤 믿음이 좋았는가 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1차 교육 때부터 아주 잘 가르쳐요. 신앙 중심, 믿음 중심.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키울 때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중심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가지고 얼마나 막 무너집니까, 사회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 우리 스승인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 제자의 도리는 뭡니까? 이 1차 교육된 제자의 도리가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을 선택의 의지가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흡수합니다. 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차 교육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말씀에 설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속담도 성경에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어려서 습득한 버릇은 어느 때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 잠언 22장 6절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때 가르친 거는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찾아옵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가리킨 그 말씀, 늙어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무엘은 아주 희생과 봉사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놨어요. 근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늙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임금이 막, 왕이 막 칼 들고 나가 싸워서 우리를 갖다가 좀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리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이제 당신 떠나시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이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향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또 자기가 세운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요. 사무엘상 15장에 우리 하나님 나타납니다.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아. 이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난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긴 이 사무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그 어머니 한나부터 조기 교육 때 받은 그 스승의 영향이 사무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러면 그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주죠. 모세를 줍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이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갈상자를 만들어주고 역청치를 해주고 나일강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주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요. 마침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양육하게 되었어요. 양육할 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한 나라의 왕자가 되기 원합니까? 왕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죠?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비전을 가르쳐줬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비전을 가르쳐줬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그걸 습득한 거 쫙 받. 그러니까 그가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애굽을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40세 됐을 때 그는 이제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세를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우리 24절, 히브리 11장 우리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 11장 우리 24절부터 24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느냐면요, 젖먹이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설매,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 애굽 사람들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야. 너는 천국의 비전이 있어. 이 세상은 세지고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선포하는 참된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인생을 올인했어요. 장가도 안 가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 이 천국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스승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승은 이제 2차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제 한 3살부터는 이 아이들이 어머니보다도 이제 다른 또래 집단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또래 집단이 누구냐? 친구들. 또 만나는 지식을 만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요, 이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유치원에 보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선교원 안 다닌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딸도 선교원 다녔어요. 가서 배운 게 뭐냐? 와가지고 늘 찬양해요. 호산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이것도 시기하느냐고 선교원을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애버렸느냐? 국가에서 무상 정책을 쓴다. 교육 정책을 쓴다. 그 선교원은 돈을 받아야 돼요. 기부금을 받아야 돼요. 그 어머니들이 돈이 없으니까 선교원 보내더니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원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공짜로 해준다 해도 선교원을 안 보내줘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선교원을 했었어요. 근데 선교원을 할 때 다 얘기가 됐어요. 뭐라 그랬느냐? 손주, 손녀들께 보내주기로. 근데 오픈을 시켰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안 보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상하게 원장도 보내주고 또 애들도 보내주고, 그 최고로 많이 올라갈 때가 20명 이상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강원 초등학교 가면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원 초등학교 전도하다가 그 아이들 만나서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고.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 우리 교회를 알아. 그랬더니 학원 간대요. 바쁘대. 그 엄마는 교회 다니냐? 엄마는 간대. 그 너희는 안 가. 안 데리고 간대. 요즘 부모님들도 애들을 이제 교회 안 데리고 가. 그래서 아무리 꼬시고 우리 교회 오라 그래도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1차 사회화 때 부모들이 성경교육을 하는, 성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선교원은, 어느 유치원은 지금도 그 선생님이 기도해주고 하는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그 성도님이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교회 생활을 잘 안 해도 자식들은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늘 그 믿음으로 애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주고.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좋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서 걱정이 뭐냐면 이제 거기를 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이렇게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 이거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이 지식을 잘 배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 잘못 만나면요,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요즘 때리는 선생님 있죠? 네? 때리는 선생님 잘못 만나면은 그 아이는 공포 속에 삽니다. 두려우니까. 애들이 부모를 떠나서 어떤 집단에 가서 있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막 공포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게 늙어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지식을 줬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양화교라고 양화대교 근처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니까 순교자 묘지가 있는데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성경을 가르치고 의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복음의 역사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들이 그 일을 합니까?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이 교회만 크게 하고 교회 크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운동에 사용을 해야 돼요. 복음운동에. 그죠? 주님 오면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그 복음운동 안 하고 그것만 제3만 분리도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만 원이면 네팔에 가면 교회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빌 게이츠는요 돈 버는 재미보다 봉사하는 재미가 커가지고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잖아요. 네? 여러분 봉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큰 거예요. 네. 그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지식을 전달하는 우리입니다. 이때 예배 모본, 경건의 모본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그 말씀에 설 줄 믿습니다. 그럼 제자의 도리는 뭘까요? 2차 사회화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잠언 8장 32절에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지식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지식을 그대로 믿었어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믿지 않았어요. 왜? 1차 사회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제사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명예 출세주의로 나가다 결국은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일가는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속담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요새 애들이 부모 말 들어요? 안 듣죠. 결혼해다도 안 해요. 그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부모님들도 쟤네들한테 뭐라 그러면 잘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네들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지네들 마음대로. 예. 그러면 멸망의 길이에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부모님 말 잘 들었어요. 네. 부모님 한나가 와서 이 유대인들은 젖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8살 정도 된다는 거예요. 8살까지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대요. 정도 많고. 엄마 젖을 먹으니까. 네. 한 8살 된 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 떨어질 때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나이에부터 성전을 지키고 엘리 제사장을 잘 섬기고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부모님에게 배운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변화의 역사로 훌륭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비느하스, 흠니와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스승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고 전달받는 어린은
사무엘처럼 잘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승은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삶의 여정 가운데 사울이라는 큰 산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스승이었어요. 그 스승에 잘 배웠습니다. 그 스승을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도 안 죽였어요. 스승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윗에게는 선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상전에게 순복하라. 까다로운 상전이라도 순복하라. 그럼 너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우리 모든 삶의 스승이에요. 우리 부인도 스승, 자녀들도 스승, 다 스승이에요. 그들로부터 잘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멋있는 사무엘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스승을 두 가지 줬어요. 뭐라 그랬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을 두 가지 줬어요. 형통한 날, 또 무슨 날? 건고한 날. 그걸 잘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스승, 사울이 스승이에요. 사울이 없이는 다윗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의 그런, 사울의 그런 핍박 속에 다윗이 그것을 스승으로 잘 품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다윗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스승은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영적 스승. 예수님이 네 번째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스승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렇지만 나도 아비의 심정으로 나간다. 바울이 이런 아비의 심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편견도 없어졌어요. 고집도 없어졌어요. 또 자기 우월감, 유대인의 우월감도 없어졌습니다. 복음주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갔죠? 이방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하면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찢기가 돼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똥 싸도 우리는 아이고 더러워 그런데 똥 냄새가 고소하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더러워도 그런 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스승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불황부식한 사람이었어요. 뱃놈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그는 뭘로 변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영원한 영생길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사회, 2차 사회, 3차 사회가 잘못됐을지라도 기본이 잘못됐을지라도 예수 스승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깡패고 흉악범죄자가 할지라도 예수 스승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떠들썩게 하는 사람들 이거 예수 만나야 돼요. 혹자가 말했습니다. 학교, 경찰서, 또 교도소 이런 걸 많이 지는 것보다도 참다운 교회를 세워서 참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면 교도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경찰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글쎄 술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 먹는데 술 먹는 순간에 오바이트가 나와요. 감옥에 죄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두운 건 뭡니까? 교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스승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이 사회는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해야 돼요.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보내줘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네 번째 스승인 예수를 만나요. 이분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분 만나서 해결됐죠. 사무엘도, 다윗도, 디모데도 그분을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스승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자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스승을 만났으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스승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서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리라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를 통해서 위대한 스승이 되고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스승이에요. 스승입니다. 네. 이 스승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합니다. 또 제자들의 스승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순종한다고 하면 사회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어려서부터 스승인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으며 종교적 암흑기 때에 빛을 비치는 큰 별로 무너진 종교를 세우고 본래 세상에 핍박을 당하며 빼앗김을 당하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의 부흥기를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스승의 도리를 잘 배우게 하시고 부모인 우리 스승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사무엘을 만들어내며 모세를 만들어내며 디모데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회로 만들며 교회를 만들며 우리 가정으로 만드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